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와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근데 보통 성령의 은사 충만을 갖다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혼돈이 돼요. 성령의 은사는 양입니다. 양.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큰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작은 받을 수도 있고, 또 성령이 소멸합니다. 아주 막 불이 타듯이만 막 성령이 철철 넘쳐 흐를 수도 있고, 또 성령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소멸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양이니까. 많이 받으면 충만해지고, 이게 슬슬 세 나가면 약해지고.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보면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는 막 충만해요. 뭐 방언 안 하면 못 배게. 근데 10년 하고 20년 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방언 다 빠져나가가지고 방언 안 해요. 예. 근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양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양인데, 많이 받으면 충만해지고 적게 받으면 충만해지지 않고. 근데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야, 너는 이만 시원찮아. 그러니까 내가 가기는 가는데 손가락 하나 가겠다. 그러니까? 아니요. 네. 성령님은 어떻게 뭐 손가락이 하나 온다든지 뭐 머리가 하나 온다든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더 큽니까? 내가 더 큽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디에 오셔요? 육척도 안 되는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올 때는 어떻게 돼요? 항상 충만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한테 오실 때 일부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전체가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만히 오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충만히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은행 잔고에 아무리 돈이 막 수십조 원이 있더라도 내가 모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오셨는데 모르면 뭐 성령 못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그 복음성가에 있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은사 충만. 분명히 다른 건데 사람들이 방언 받았다 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이 받았다 그러고, 예, 병 잘 고친다고 해가지고 병 많이 고친다 해서 성령 충만이 받았다 그러고, 그거는 성령 충만이 받은 게 아니고 성령 은사 충만이 받은 거예요. 은사 충만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 받은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은사 충만은 왜 받았느냐? 일하라고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건 은사입니다. 예,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뭐 병을 고친다든지, 별로 쉬운 학교도 없고 시원찮은 사람이 가르치니까 말이죠, 막 효과가 난다든지, 뭐 일을 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막 지혜가 막 나타난다든지, 이 권능이죠.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까? 내가 방언한다, 내가 최고다. 방언이 뭐가 최고냐? 예언이 최고다. 막 사랑하고 자랑하고 다투라고 주신 겁니까? 뭐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무슨 일? 전도하는 거죠. 권능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뭐가 되라? 네, 정인이 되라. 근데 이거 은사를 받아가지고 정인이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제 돈벌이 할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법을 행한다. 마태복음 7장 22절 24절을 보면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얻었다고,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행해가지고 이름은 주님의 이름을 하고 실속은 누가 처리해요? 자기가 처리해요. 우리 서울의 어떤 대단한 목사님은 교인들이 그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데 안수기도 받으러 갈 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배운 것이고 돈은 지가 받은 거고 뭐가 잘못되지.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인데 내가 이렇게 서울에서 큰 교회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 받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성령을 받은 줄 모르면 그건 헛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다 받았는데 이게 참 엉망이에요. 시기하고 다투고 해가 나가지고 패싸움하고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권고전서 3장 10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권고전서 3장 10절. 왜 그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대단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불나는 하이고 싸움쟁이 싸움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읽어보세요. 목사님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 아멘. 성령이 와서 거하는데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면 무슨 소리? 지금 여기 KBS에서 고화질 전파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요? 수상기가 없어요. 근데 흑백 수상기를 갖다 놓고 틀면 무슨 화면이 나올까요? 아무리 천년세월을 보내도 수상기가 흑백이면 흑백으로 나오게 되죠. 아무리 고화질로 보내도 아날로그 수상기로 가지고 가면 아날로그로 보입니다. 디지털로 수상기를 가지고 봐서야 고화질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은 일정해요. 성령은 나한테 온 성령하고 목사님한테 간 성령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은사는 다른데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같은 분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얼마나 청결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그만 이게 성령을 보는 눈이 없어요. 성령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성령이 안 보이니까 그 은사를 누구 마음대로 사용할까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까요? 근데 사실은 그거 성령의 은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린도교회. 근데 은사는 참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교인들이. 그리고도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젖먹이 어린애같이 된다고 바울사도가 평가하고. 고린도교인들하고 바울사도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홍천에 있는 홍천동산이라는 그 집회소가 있어요. 거기 강사로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여기 어떤 청년이 앉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뭐 찬송가도 막 열심히 부르고 막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말이야 아멘도 말이야 막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청년 참 기특하다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했나. 이제 설교하다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손을 버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영접했냐 물어보니까 그때 여름 집회인데 금년 2월 17일 날 영접했대요. 그래서 2월 달에 주님 영접한 사람이 여름 집회만 몇 달 안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난 못할 적부터 신자입니다. 지금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27살이래. 아니 못할 적부터 신자인데 예수님 영접하는데 그러면 27년 걸렸네요. 그러죠. 그렇지요. 27년 만에 예수님 영접했죠. 여러분들 몇 년 만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뭘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라고 했어요. 한번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집사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와 믿는 거하고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까? 믿는 거는 먼저 믿고 영접하는 거는 나중에 오고 그렇습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믿으면 영접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난 좀 믿다가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특권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기는 27년 전에 믿었는데 영접은 금년 2월 17일 날 했다.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 믿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근데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27년 전에 영접했네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아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주야, 오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입니다. 주여, 난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제발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야, 이놈아, 내가 몇 년 전에 왔는데 또 왔나 그러거든. 예. 근데 이상한 게 성경대로 믿질 않고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믿어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교인같이, 아까 그 청년같이. 근데 성령의 은사도 못 받은 사람 같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겠는데, 성령의 은사는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런 큰일이라고요. 제멋대로 사용하거든요. 제멋대로 사용하고. 차라리 안 받는 것도 더 못해요. 이 성경대로 알아야 됩니다. 누가 기도원 원장이 말하는 대로 아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예목사가 말하더라도 성경이 없는 것은 부정한 돼요. 성경대로. 성령의 은사 받는 방법은 5가지죠. 기억하십니까? 기도할 때 받고, 설교 들을 때 받고, 예배 드릴 때 받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 받을 때 받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할 때 받고,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할 때 혹은 이제 영역 있는 분들이 쓴 책을 읽을 때 이 5가지. 근데 성령 받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봤어요. 오직 믿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믿을 때 뭘 받아요? 성령 받습니다. 성령. 성령의 은사는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필기를 하세요. 받아 적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에베소 3장 17절. 에베소 3장 17절. 요한 1서 4장 15절. 요한 1서 4장 15절. 다시 한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에베소 3장 17절. 요한 1서 4장 15절.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는데 왜 3가지로 말하느냐.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뭘 행해가지고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어느 쪽이지? 믿음. 예,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만 오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도 오십니다.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오게 하시고. 요한 1서 4장 15절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으면 이번에 누가 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성령도 오시고 성자도 오시고 그리스도도 오시고 성도도 오시고 이 세 분이 따로 올 수가 없어요.
오시려 그러면 세 번 다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분이 한 분. 그러나 역할은 달라요. 역할은 성부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다가 나중에 심판으로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방법이 로봇같이 우리를 조종하시질 않아요. 자동차 운전하듯이 우리를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괜히 자유의지를 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고생을 받는다. 예.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십니까? 짐승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사랑이십니다. 사랑인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되죠.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람 이외의 동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들어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좋아하는 거는 자유의지를 안 줘요. 로봇도 좋아하죠. 로봇도 자유의지 없어요. 강아지 좋아하죠. 강아지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아니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는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목걸이 매가지고 끌고 가죠. 근데 아들은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목걸이를 매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은 없죠. 왜요? 아들은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야. 사랑하는 차원. 강아지는 아무리 좋아한다 그래도 그건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달라. 그럼 뭐가 다르냐? 강아지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해도 주인이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부모가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옛날에 뭐 어떤 그 로마 그 영화를 보니까 로마 군인이 전쟁을 해가지고 적군의 이제 공주를 사로잡아 왔어요. 그럼 사로잡아 오면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저 상전이 시킨 대로 너무너무 시킨 대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군이 그 공주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 고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예.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지요. 아니 내가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지 말고 네가 진짜 사랑하지 않느냐? 나는 종인데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고 주인이 시킨 대로만 나는 하는 거 아니에요. 종이 아닙니까? 아니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하지 말고 진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사랑하라. 그럼 종의 신분에서 나를 풀어줘야 내가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로 할 수 있지.
좋은 신분으로서 사랑하라 그러면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예 사랑하지 안 합니다. 그게 종인데 어떻게 내가 주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짜 내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나를 종에서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고 사랑할 수 있으면 하고 사랑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장군이 그래 너 풀어주마 해가지고 종 문서를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널 진실로 사랑하는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나 이제 종이 아닌데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해요? 나 사랑 안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유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로봇가 되는 거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동물을, 식물을 다 좋아하는 대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아하는 대상으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 영을 넣어주셨다는 것은 영은 자유의지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을 때 따먹을 자유도 있고 따먹지 않을 자유도 있고 자유의지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다. 왜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또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러지. 다른 과일은 다 따먹어. 요건 따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걸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지지게 만들었느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한 분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있고 따먹지 않을 자유도 있고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자유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빌립보서 2장 23절 이거 찾아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서 가장 우리를 질사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3절. 읽으세요, 집사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입니다. 육신의 소원이 없으십니까? 육신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있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주신 소원이 있으니까 육신의 소원하고 성령의 소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반대지요. 여기는 막 욕심 부리고 싶고 분내고 싶고 말이죠. 막 못된 짓 하고 싶고 그런 소원이고 여기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생애적으로 타고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생애적으로 태어나는 소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생애적으로 태어난 소원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막 책망하셔가지고 막 죄의식을 느끼게 돼요.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흑백 텔레비전도 갖다 놨더니 이게 주파수가 잘 안 맞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 어떻게 맞고 그런 정비대요. 그런 정비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 소원과 욕심하고 성령의 소원과 욕심하고 둘이서 싸우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흔들어주는 쪽.
우리 집사님 누가 이긴 거예요? 제가 이제 예? 성령의 소욕이 이길까요? 육체의 소욕이? 육체 육체의 소욕이 이기겠어요? 성령이 얼마나 강한 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깁니다. 성령하고 육체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고 육체는 피조물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하고 육체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소원하고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소원하고 싸우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리 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몸은 중립이에요. 몸은. 근데 육체의 소욕이 하자 그러면 몸이 따라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대로 몸이 야, 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할래.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지금 어떤 몸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뭘 따라서 살던 몸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습관이요? 육체의 소원을 따라서 못된 짓 하던 옛 습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겠는데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명령을 합니다. 야, 육체야, 착한 일 하자. 그러면 육체가 착한 일 해야 되겠는데 육체의 소욕이 아니야, 그놈 때려 죽여야 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그쪽으로 가버리죠. 몸이 그쪽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백전백hun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차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다시 16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아멘. 자, 우리 믿는 사람의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립적으로 앉아가지고 그래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하고 한번 싸워봐라. 누가 이기는가 보자. 그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 누가 이겨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거야.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성령의 소욕이 이기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긴단 말이죠. 왜 그래요? 몸이 여태까지 육체가 하자 하는 대로 길들여져 있어요. 그걸 옛습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소욕대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좀 육체의 소욕하고 좀 싸우면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부지리로 이기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육체의 소욕,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를 원하네. 내 몸은 어떻게 돼요? 죄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는 거다. 오래 나는 건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둘이서 다 있을 때, 성령의 소욕이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이긴단 말이야.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이 둘이서 거진 팽팽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내가 이거 혼내주면 성령의 소욕이 이길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내가 육체의 소욕을 한번 건드려 봤더니 자꾸 커지는 거야. 가만히 있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육체의 소욕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을 못 이긴다?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방법이 있지요. 내 힘으로가 아니고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너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라. 죄인식하고 죄책감하고는 달라요. 죄인식은 있어야 돼요. 죄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도 못하잖아요. 죄인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죄책감은 병이 돼요. 죄는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죄책감은 가지고 있으면 가룟 유다 같이 돼요. 가룟 유다는 죄를 인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죄책감을 가졌어요. 근데 이거 죄 사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목매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번엔 또 죄 인식이 없어요. 이게 참 문제라고요. 나도 장로로 있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가 없더라고요. 죄가 있어야 뭐 회개를 하든지 할 텐데 죄 인식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 있습니까? 죄 없지요?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죄 많다 그래 놓고 죄 실제 물어보니까 없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거는 참회가 아니에요. 그건 회심입니다.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가 많았지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 믿고 뒤로 돌아 이제 세상을 던지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 이게 회심이야. 이게 진짜 죄가 많지요. 제가 뭐 태어나서부터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는 이미 사함 받았다고요. 사함 받아버렸다.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던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뒤로 돌아 해가지고 세상을 던지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 죄는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건 회개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주일날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참회합시다 그러는데 주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회심했던 사람이 또 회심하면 어떻게 돼요? 도루묵이 돼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는 건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회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하나하나 죄 짓는 거. 그거 회개하는 게 그게 참회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회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죄 지은 게 없어요. 무슨 죄 지었어요? 오늘 아침에 참회했는데 무슨 죄 참회했어요? 없지요? 죄 지었어야지. 나는 장로에 있을 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아니,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이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중고등부 부장장로였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고3 맡아가지고 토요일까지 하다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한다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그 바리새인에 바리새인,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세리가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여기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 죄가 있는데도 죄를 모르고 의롭다고 큰 소리만 뻥뻥 쳤으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는데, 세리는 자기가 의인인 것으로 알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훨씬 의롭다고 그랬어요. 왜냐?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야, 우리 학생들에게 요거 설명을 내일 설교해야 되겠다. 야, 요거 설교하면 학생들이 참 은혜 받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설교하려고 단에 딱 섰어요. 섰는데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예장로, 너 무슨 죄가 있나? 나 생각해보면 죄가 하나도 없는 거야. 어려서부터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잘 믿는지. 나 주일 한 번도 빼먹은 적도 없고, 어머니 연보 주는 거 그거 까먹은 것도 없고, 나 죄 없습니다. 그래서 예장로는 네가 바리새인이야. 이야, 참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나는 학생들 들으려고 준비했는데 그게 나한테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죄 없습니다. 네가 바리새인이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럴 줄 알았으면 한갑 지나고 예수 믿었으면 네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러면 막 그동안에 막 싸움질하고 말이야. 죄가 많은 거 아니에요. 막 무슨 죄가 있나 할 때마다 레파토리로 말이야 하나씩 건져내가지고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저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무슨 팔자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죄 지은 게 없어가지고 바리새인이 된다.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더니 그날따라 고등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저 녀석은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이리 오라고. 너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냐 그랬더니, 저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다 그러지 않느냐. 모르고 지은 죄는 뭐 모르지만 알고 지은 죄가 뭐가 그렇게 많아요. 에이, 그거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짧게 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흉볼 것 같아서 뭐 좀 더 붙일까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이 기도하는데 첫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그거 하더래.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또 생각이 하나 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생각이 나서 한 것이 난 죄 없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 녀석도 바리새인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회심하는 죄 말고 회심하는 죄는 누가 다 있어요. 회심하고 나서 참 신앙생활 잘하면서 지은 죄 있어요. 뭐 참회하는 기도 밤낮 걷게 했고 없더라고요. 내가 바리새인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조사관이라는 학생하고 막 대판 싸운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코피 터지고 막 되게 싸웠어요. 하나님, 나 죄 지은 거 있습니다. 죄 지은 거 있습니다. 조사관이하고 막 코피 터지고 싸운 거 그거 있습니다. 그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회개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시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 참여입니다. 저는 미쁘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요. 그때 조사하냐고 싸워서 다행이지. 그때 안 싸웠으면 내가 바리새인이 될 뻔했는데 어쩌다가 조사하냐고 싸워가지고 바리새인이 안 됐다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단에 딱 섰는데 내면에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장로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러면 네가 바리새인이다 또 그러더라고요. 아, 죄 지은 거 있지요. 그 조사하냐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그거는 지난번에 그 회개했는데 또 재탕해 먹으려고 그러냐? 그거 말고 너는 성경도 모르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은 지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기억도 안 한다는 거야. 나는 기억도 안 하는데 너 기억해가지고 또 재탕해 먹으려고 그러냐? 그거 말고 죄 지은 거 뭐 있나? 그거 말고는 없는데요. 그러면 네가 바리새인이다. 고민이 아니야. 그럼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어야 되겠죠. 성경에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다고요. 야, 이거 참 이러지도 못하게 저러지도 못하게. 여러분도 그렇지요.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죄가 없고 회개할 죄가 없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라 그러고 그러다가 로마서의 1장 28절부터 있다가 정말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좀 길게 해도 되겠어요? 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거기 줄 끼워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1장. 여기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그렇게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겁을 하고 놀랄 거예요. 어느 정도 죄를 지었느냐 하면 보통 죄가 아니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28절. 1장 28절.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역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죄가 나오는데요. 이 죄가 형량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보세요. 22절,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21가지 죄를 한 가지만 한 번만 봄에도 무슨 형을 받아요? 사형. 근데 21가지 죄 중에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요. 형제를 비방하는 거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요. 야, 이 새끼야. 너 공부라고 한답게 해. 공부 좀 똑똑히 하라 그러면 무슨 죄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수근수근 하는 거.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함께 있지. 지 잘난 척하고 말이지. 아이고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 앞에 가서는 꼼짝도 못하고. 그럼 그건 무슨 죄예요? 그거 사형이라고 사형. 살인한 자. 아이고 나는 사람은 안 죽였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가 되죠. 아이고 저 새끼 죽은 것도 없어 미워. 그러면 벌써 살인자. 그러면 무슨 죄인이야? 사형에 해당하는 자. 자기 자랑하는 자. 우리는 동양에서는 자랑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죠. 삼불출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삼불출이라고 해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요.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녹음해가지고 저녁에 가만히 들어보세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 흉보는 거. 자랑도 여기 교묘하게 하거든. 그 부인들이 남편 자랑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우리 거인은 얼마나 철이 없는지 꼭 내가 시켜야 해, 시켜야. 아이고, 답답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남편은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는 착한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녹음해놓고 들어보면 자랑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 흉보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배약하는 자, 배약이 뭐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낮 예배 몇 시에 드리기로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10시죠. 근데 10시 1분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형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어긴다며? 아니, 기가 막혀서. 저번에 밑에 내려가 보면 무자비 환자는 그래도 무자비 환자는 무증 환자. 무증. 아, 지하철에 가는데 한 번 주십시오 하고 한 번 줘야지. 지갑을 열어보니까 1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1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눈 감고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있으면 내가 주었을 텐데 10,000원짜리 때문에 못 주겠어요. 하나님 알아주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놈아 사형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전에는 죄가 없어가지고 회개를 못했는데 날마다 죄 짓는 거예요. 날마다 죄 짓는 거예요. 불이불시간에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다는 의식도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해결을 해야 돼요. 날마다 해결. 우리가 회개할 게 없다는 건 죄의식이 없는 것인데 죄의식이 없으면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럼 죄의식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책감은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 이 기독교 복음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 그리고 정죄함만 안 하면 우리는 죄 안 지을까요?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어도 죄는 쉽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가지고 뭘 하게 했느냐면 소원을 주셔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쫓아가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쫓는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지 않으면 영의 생각은 없지요. 그러니까 한번 무슨 생각만 할 거예요? 육체의 생각만 할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만 시켜가지고 안 되겠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말 듣고 순종하고 살아라. 돼요? 안 되지요. 왜요? 우리의 몸이 육체의 생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면 살지만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성령의 소욕이 이기기를 완전히 소망하고 보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겨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졌나? 근데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못 받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주십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성령의 소욕이 이기기를 원하는데 실제는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이 육체의 소욕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성령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건 난 잘 못하는데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하라 그러면 그건 난 잘하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돼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생각한 것은 아하 내가 이 육체의 소욕을 좀 혼을 내주면 성령의 소욕이 어부지리를 이기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육체의 소욕과 싸워보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싸우면 싸울수록 이게 커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기가 막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뭘 하라? 육체와 싸우지 말고 뭘 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뭐가 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근데 육체는 건드리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제풀에 사그러지.